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이렇게 남들이 탁 자고 있는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잖아요. 기쁘고 또 즐겁고, 집에 가만히 있다가도 교회가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주일이 돌아오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어지면 예수 믿는 것만큼 귀찮은 일도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뭐라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막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은혜가 싹 없어지면 교회 다니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보세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새벽에 나와 있죠. 일주일에, 주일은 또 왜 또 그리 빨리 돌아옵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려, 수요일 날 예배 드려, 교회 나와서 봉사라고 그래.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낫습니다만은 교회 학교 예전에 9시 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도 늦잠 못 자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애들 픽업해가지고 오고, 주일이 오히려 더 바쁘죠. 정신없죠. 교사 있다가 찬양대 있다가 조금 있다 또 오후 예배 끝나면 또 각종 부서 회의했다가 집에 가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행복한 일인데, 은혜가 없으면 이것만큼 귀찮은 것도 없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회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뻔뻔하게 잘 삽니다. 나쁜 짓 하고도, 못된 짓 하고도, 내가 어때서 하고 뻔뻔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죠.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비난받기 일쑤고, 다른 사람이 비난한 건 둘째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못 살았구나. 이게 한 짐 보따리인 거죠. 한 짐 보따리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천국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 고생이냐는 거죠. 이것이 뭔 고생이냐. 죽었더니 천국이 없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럼 이게 뭔 고생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하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명예와 권세를 다 버려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고생,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욕을 먹고 비난받고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다 꺾여가면서 그 고생하고 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없다면 자기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게 헛것이었다? 그럼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죠.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온 인류를 위한 대표적 사건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범죄했던 것처럼 대표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확증할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그걸 뭘로 보증할 거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뭘로 보증할 거냐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자기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또는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은 건데 당대 이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 건지 진짜로 우리 때문에 죽은 건지 그거 어떻게 확증할 거냐. 보이는 이 세계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거냐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다 증명해 보이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진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 맞아? 하는 그 모든 의문에 대해서 뭐라고 보증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증하고 확증해 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증이 되는 거죠. 그건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되면 죄사함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이 헛돼 버리니까 죄사함도 헛된 것이 돼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보증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말하거든요. 지금처럼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다하여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순교한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 완전 망했다 하는 거죠. 부활은 이 모든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증명해주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 왜 죽었는데?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복음이 진행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복음의 시작은 부활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한 상급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 우리의 이 부활 생명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현대 크리스천들이 좀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다고 천국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천국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그 다음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겠다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겠다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는 겁니다. 어떻게든 부자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나도 남들만큼 큰 집 소유해야 되고 나도 남들만큼 좋은 차 타야 되고 나도 남들만큼 좀 누리고 멋들어지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 인생을 향해서 경쟁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니 뒤서거니 해가면서 막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떻게든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서 좀 돈 좀 잘 벌게 만들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그럴듯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자녀 양육의 목표로 삼고 사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고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도구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땅의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되죠. 그런데 슬그머니 세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땅의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화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20대, 10대, 20대 때는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는 시간인 것으로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10년 하면 어때요? 금방 가죠. 10년 금방 가죠. 10년이면 세월이 짧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짧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 100년이다. 이제 100년이라고 치면 100년? 엄청 긴 시간인 것 같죠. 그런데 영혼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면 100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10년이 굉장히 길게 10대 때는 10년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인생을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10년 그거 진짜 짧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100년 그러면 이 땅에서 산 100년이 엄청 긴 인생 같지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뒤돌아보면 100년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훅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이 짧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